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이 어버이주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버이날 5월 8일을 고려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의 날이죠. 아버지의 날은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린이날도 그렇고요. 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는 어버이날 따로 어버이 주일이 따로입니다. 물론 가끔 어버이날이 주일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2022년은 어버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버이날,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다른 것처럼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의 의미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은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날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 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관련된 말씀을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성경에서 부모님과 관련된 말씀은 신앙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벗어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신앙과 관련된 그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비난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이런 사람은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죠.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강조했던 것은 효의 문화와 직접적인 연결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효의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효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효라고 연결시키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과연 효자인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섬겨야 됨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강조점은 부모님께서 현재 살아계신 경우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계신다 하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가사 중에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란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 중에 나는 성경책을 들려주신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적용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 199장은 회중 찬송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어버이 주일에 각자의 부모님께서 현재 계신 것과 관계없이 또 신앙을 가지신 것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성경 본문, 그 본문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한 본문, 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그 삶을 기대하며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이 103편은 시편이 총 150편 있지 않습니까? 이 150편 중에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많이 알려진 시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03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나 이 103편 1절의 내용으로 만든 곡 찬양이 최근에는 찬송가에도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시편 103편 1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시편 103편이 시작하죠. 이걸로 만든 찬양이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시편 103편이에요. 이런 시편 103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하면서 특별히 찬양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편 기자는 노래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양한 은혜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죠.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죄 용서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죠.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생명을 건지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어요. 관을 씌웠다라는 말이 넘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여섯 번째는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청춘을, 그 살아갈 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새 힘을 얻는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일곱 번째는 공의를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했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살아갈 방법, 바른 길을 알려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세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말씀, 율법을 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103편은 8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다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죠. 긍휼이 많다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표현이 9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소개하는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3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절의 말씀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보세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인가? 앞서는 그 공의로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지? 라는 것에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모른 척 해주신다가 아니라 처벌보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모든 내용은 회개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해도 너는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벌받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고, 처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죠. 회개의 모습을 전제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의 모습을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하고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그냥 대충 봐도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물론 이제 상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멀게 느껴지려면 한참이죠, 그렇죠? 이쪽 동쪽에서 이쪽 서쪽까지를 생각하면 그것처럼 죄를 멀리 옮겨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103편이 이런 문맥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언급한 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이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잘못을 고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자녀를 부모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이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죠.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쟤는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다, 좋다는 그 체질을 다 아시고 제가 뭘 먹을 수 있다, 없다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풍성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런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한 그 내용이 마무리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되죠. 소위 수미상관 형식으로 기록된 시가 바로 시편 103편입니다.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다른 비유도 있었습니다. 보신 대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라는 비유도 있었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그런 비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걸 주목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죠. 또 하늘이 높다는 것도 그런데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작년 목장 목자 교재 속에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인데요. 말라기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어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립니다. 항상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돌이킬 때에, 그럴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이 부모님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용납하기 힘든 상식 밖의 부모의 모습에 대한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 너무나 지나치게 학대하는 모습, 자녀를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 자녀를 좀 연약한 자녀를 방치하는 모습, 자녀의 것을 가로채는 모습, 자녀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가정사 속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모의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편적인 부모의 모습에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요, 보편적인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에 주목해서 말씀을 이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습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잖아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노래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1938년에 만들어진 노래니까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에 양주동 작사의 노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이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속에 그래 참 부모님 감사하다,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라고 경험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처럼, 아니 그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어버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늘 생각한다고 하지만 떠올리는 모습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늘 그 모습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시간 정도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라면 참 서운했을 일인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서운해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부분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나라면 서운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은 서운해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이니까 용서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가끔 제가 제 목사 안수 받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2002년 12월 28일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제 울산의 모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왼쪽에 옆에 계신 분이 지난 몇 주 전에 지지난주 오셨던 권대영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마지막 축도 장면이거든요. 축도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제가 뭐 아내랑 사진도 찍고 또 서울에서 온 후배들하고도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없어요. 이걸 별로 별 인식을 못했던 거죠. 제가 제 안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못 오시는 걸로 알고 있던 안수식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다시 시작되어서 아무리 빨리 약물을 투여해도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어머니가 못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 올라가고 그때서 안 거죠. 그날 그 시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을까? 나라면 참 서운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는 다시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유학길에 저는 오르게 되었습니다. 12월 28일 날 안수받고 그 다음 달 1월 13일 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안 되죠. 그 사이에 저는 미국을 가게 되는데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실 때 거기서 밤을 새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도 생각하면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그 상황에서 떠나는 걸 한 번도 서운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용서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어제 결혼식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했는데 결혼식에 참석하면 가끔 이제 제 결혼식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어제는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결혼식의 혼주가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혼주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전혀 살피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20몇 년을 산 다음에 이제서야 내가 그 결혼식 당일날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도 살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형제가 셋 있었지만 다 일찍 사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넷째지만 첫째입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는 날에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아버지 퇴직하기 전에 결혼하기를 바랬지만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린 나이니까 결혼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아버지 퇴직 후에 진행된 결혼식이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패백과 관련해서 생각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번도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 시간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 친구들 이런 생각만 하고 그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그런 아들을 이해하시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너가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는 더 많은 부족한 부분을 보였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더 많은 횟수로 서운함을 드렸을 텐데, 잘못했다고 하면 또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하면 또 죄를 지으면서 수없이 많은 횟수로 서운함을 드렸을 텐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3절 가사를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라고 했습니다.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서운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멀리하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너 실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갚을 수 없는데,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갚습니까? 살아계셔도 갚을 수 없는데, 기다려주지 않으셔서 더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찬송가 304장을 회중 찬송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송인데, 이 찬송 3절 가사는 제가 사본을 전공해서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가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고요. 이 두루마리가 영어로 parchment입니다. parchment, 양피지로 삼고, 하늘 전체가 양피지라고 해도, 또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요. 이 잉크로 삼는, 바닷물 전체가 잉크라고 해도, 그리고 하나 빠졌죠. 잉크도 있고 그리고 종이도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펜이 빠졌잖아요. 원래 영어 가사에는 quill, 이 펜이 있습니다. 이 새 깃털 같은 펜이 이제 quill이라고 하는데요, 이 quill이 빠졌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Every stalk on earth라고 해서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의 줄기를 펜으로 삼아도, 이런 말입니다. 하늘을 종이, 양피지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식물의 줄기를 펜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꼭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